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시고 또 각 처소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찬송은 599장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599장입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에 모퉁이 돌 놓으니 주님의 교회라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여 성령의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 모두 모인 자리에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집은 모여오는 사람들 죄 용서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 생명을 주시는 간증의 집이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은 세상의 소금 세상 빛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정성 다해 돌리는 봉사의 무리들 영광이 가득 성부 되신 하나님 존귀가 넘친 성자 되신 예수님 찬양이 있으라 성령 되신 보혜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음 찬송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널입니다.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널.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왔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대성교회를 46년 전에 이 서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설립주일을 맞이하였으나 온 성도가 함께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그리고 1, 2부로 나뉘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말과 막말들을 함부로 했으면 이렇게 해가 바뀌도록 입과 코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시기 질투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손으로 온갖 못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오나 소독제와 물로 정하게 씻으라 하십니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없이 예배를 얼마나 드렸으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 시간 진실로 우리 모두 지난날의 잘못,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아온 죄 많은 시간들을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날마다 넘어지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서니 주님 이제 제발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때까지 성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 구원의 사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위한 헌신하시는 목사님께 복 주시고 이 교회와 양대를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거쳐간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지와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능력이 강건하셔서 저희 모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봉사에 더욱 힘쓰며 교역자와 성도가 합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교회 본분의 역사를 잘 감당하여 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각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을 나타내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크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교회 설립 예배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거묵은 심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되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보면서 함께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교구별로 나누어 예배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함께 참고 인내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참 많이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참고 있습니다. 외출을 참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참아야 합니다. 또 참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이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끝까지 참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인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참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또 한자로 보면 참을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심장에 칼을 대듯이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는 것은 쉽지 않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쉽고 편한 방법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어려운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실수 때문도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는 것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참는 것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당하기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방법과 태도로서 우리의 사항을 알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어떠한 경우든 무작정 참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참으면 안 되겠죠. 더 좋은 것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데 그냥 참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인내로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인내,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 가운데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은혜와 교훈을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문 8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다시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다시 주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것처럼 차 조심해라, 일찍 들어와라, 밥 잘 챙겨 먹어라 하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하는 그러한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여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저 잔잔한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일상의 편안함이 너무나 좋아서 그 일상의 편안함을 즐기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식사기도 할 때에나 잠깐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만 기억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렇게만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과 아픔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고 인내해야 할 때 그 시간을 견뎌내기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찾아 그것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신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예수님께서 어울리시는 곳은 바로 저 높은 곳, 왕의 자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깊고 험난한 그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몸소 경험하셨고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주님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에서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고난을 참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며 그 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을 이겨낼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은 이유,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곧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앞뒤 상황들을 그가 먼저 살펴보았을까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앞뒤 상황을 살펴보며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이 복음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을 참는 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며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 죄인의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견디고 그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곧 그의 인생의 목적이며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현실은 어둡지만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주님께서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명,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이 그저 개인의 어떠한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개인의 안녕에 달린 안녕을 위해서 그 받은 사명이었다면, 그러한 일이었다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일들, 그의 그 사명들은 없어지고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수고는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으며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이루실 사역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고 그 사명을 붙들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정되고 주님의 영광은 계속 드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개인의 일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일이십니다. 또한 사명은 가치 있는 일이기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유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안녕과 유익과 평안, 그런 것 역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우신 이유는 곧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참는 것으로 한 영혼의,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선을 행할 때에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전방에서 골을 넣는 사람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수비를 하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역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그 사명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일의 가치를 기억함으로써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비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당시 초대 교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되새기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찬송처럼 부르며 암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찬양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온전한 능력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합니다. 어떠한 역경이나 핍박에서도 참을 수 있게 합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기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지 드러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과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생명과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사명 때문이었고 그리고 약속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 때문에 주님과 약속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어려움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코로나라는 상황과 그러한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의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 주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대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성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신실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님 역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이 대송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 이 대송교회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
내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생명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교시설 완화로 우리가 종교시설로서 전체 좌석수의 10%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마다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3교구 8구역부터 10구역, 그리고 2부 예배는 4교구 11구역부터 13구역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는 당분간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새해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 봉투가 새롭게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일불 선교, 건축, 장학 헌금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을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신부장님들께서 기념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십시일반으로 우리 당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31일까지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성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설립 예배로서, 설립 기념주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이 시간 다 함께 나와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없고 나누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설립 기념주일로서 이 날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신 사명 붙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온전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간 격리할 수밖에 없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대송의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의 참된 기쁨을 삶의 자리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있는 그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난받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늘 교회를 위해 묵묵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주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 기대하며 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 받고 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에도 주만 바라보며 갑니다.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생활을 구별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한 지 46년의 험난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립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몸바쳐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사 이제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남은 삶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명희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오며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많은 종들이 아픕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시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남은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